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들 한번 나누시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우리가 익히 알듯이 1절부터 1편부터 150편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시편이 기록된 그 기간을 따져보면 약 기원전 1400여 년대 모세 때부터 이제 포로기까지니까 이제 기원전 400년까지 약 1000년 동안 기록된 그 시편이 오늘 성경에 있는 150편의 그 시편들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다양한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그 시편인데, 시편의 그 내용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철저하게 기도의 책이다. 시편은 찬양의 책이다.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특이하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내용을 또 찬양의 내용을 기록할 때 시라고 하는 그러한 형식을 사용했을까 하는 거예요. 시로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이 그 어떤 논문이라든가 또 신문의 칼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쓰여지잖아요. 그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그 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리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느끼는 어떤 기쁨, 또 우리 인생이 느끼는 그 고통이라든가 또 슬픔이라든가 즐거움, 우리 인간이 느끼는 그 감정적인 그러한 영역이 정말 잘 표현되어지는 그 문학 형식이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기도의 내용인데, 실상 이 그 시로서 기록되어진 그 이유가 시인이 느끼는 그 인생의 그 절망, 또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 속에 그 절망스러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희망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 속에 담대함이 생기고, 이 담대함이 현실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다시 내려주신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 역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이 기도했던 그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현실의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좌절을 뛰어넘는 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서 넉넉히 이기라고 우리에게 이 시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더욱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지은 시인데 그 표제를 보면 그 상황, 시편 57편의 그 상황을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그 배경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칼을 피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칼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치고, 심지어 아둘람 굴, 또 이러한 어떤 굴 속에 피신해 있을 때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은 시가 오늘 시편 57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를 보면 우리가 11절까지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고, 그래서 5절은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해서 첫 번째 부분의 마지막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 연 6절부터 11절인데, 둘째 연에서도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5절과 똑같은 그 구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57편을 생각할 때 먼저 다윗이 어떠한 상황이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의 그 상황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그 굴 속에 다윗이 피신해 있는데, 그 굴로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그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집안 자체가 그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자기 집안 사람들만 다윗을 따라온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환난 당한 자들, 또 환난 당한 자들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그 사회 속에서 온전히 살 수 없는 빚진 자들, 그러니까 사회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그 구조적인 악한 그 구조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이 성실히 살려고 해도 그 구조적인 그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빚지고 살 수밖에 없는, 빚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인생들이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또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도 또 마음에 그 억울한 일들 당한 사람들, 원통한 일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무리가 무려 400여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으니까 좋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 자신은 자기의 생명 하나 부지하기도 어려운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제 무려 400여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그가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고달픈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도 고달픈데 그를 따르는 그런 무리들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쩌면 굉장히 낙심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크신 날개로 나를 감싸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그 기도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그 기도는 신명기 32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신명기 32장 10절 이하에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여기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 하는 사실을 지금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는가? 마치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펴서 그의 새끼를 보호함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처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늘 던지는 질문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 있을까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땅이 아니라고요. 광야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셔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배우냐면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는 사실을 그들은 처절하게 40년 동안 그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광야에서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의 여정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거예요. 그 땅에서는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그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셔서 물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땅에서는 그런 기적을 보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돼요. 무엇을 알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밀과 그 보리 소산지인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 인생들이 먹을 양식을 밀을 통해서 보리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시냇물을 그 땅에 내시는 것을 통해서 그 은혜로 그들이 살아간다는 걸 알아요. 기적을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적을 지금도 베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그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눈으로 기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들은 배우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 사실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처럼 인도해 내셨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날개로 나를 감싸 주시고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그 재앙이, 인생의 그 환란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 당하지 않는 인생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인생의 그 고난을 다 겪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인생의 그 환란을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 인생의 환란에 처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그 환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가 인생의 환난을 당했을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날개로 나를 감싸 주십시오, 이 재앙에서 내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지금 다윗이 사실 엄청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뜻이에요.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 우주보다 더 높이 계신 하나님, 그 의미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크신 권세와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 우리 개개인의 그 인생을 다 살피고 계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 속에 다윗은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 세상에서 아무 의미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내실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목적과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날이 더워지니까 에어컨이 막 작동을 하잖아요. 이 에어컨의 목적은 뭡니까? 뜨거운 바람을 내는 것이 에어컨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에어컨의 목적은 시원한 바람을 내서 우리를 시원케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식료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이런 하찮은 사물도 목적이 있는데 이런 사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우리 인생이 목적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어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고귀한 존재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고난 당하고 이로 인해서 내가 멸망당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배우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단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진 나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다.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그처럼 고귀하게 여기시는데 내 자신이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끊임없이 나를 비하하고 나를 스스로 나를 멸시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그처럼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찮은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내실 때 하찮은 인생은 없습니다. 하찮게 여기는 세상이 있고 하찮게 만드는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3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가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끊임없이 나를 비방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대적에게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자와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이 이 인자,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원리가 인자와 진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반드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시내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처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 의식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쪼갠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짐승을 의미해요. 그 쪼갠 짐승 사이에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 모양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셔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 너와 너의 후손들을 내 백성 삼겠다. 그리고 그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쪼갠 짐승처럼 저주받아 죽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인 인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그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계약을 맺으면, 여러분 집을 계약을 딱 맺으면 계약한 그 두 당사자는 서로 그 계약한 것에 근거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신실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년 동안 당신의 집에서 전세로 살겠습니다 하면 2년의 그 기간을 집주인도 그 집을 얻은 이 전세자도 똑같이 그 의무를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생명 걸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 관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함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셨다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릴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신 은혜의 제도가 제사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절대 타락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셔요. 제사장과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셔요. 그것이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제사장이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 제도가 무너지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통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통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는 제사장이 타락하고 제사 제도가 완전히 붕괴되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언약 관계가 완전히 깨뜨려졌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러분, 제사장이 타락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제사장이 타락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부패한 그 본성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이 그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그 거룩한 죄도마저도 무력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생명 걸고 약속했잖아. 반드시 너희들을 내 백성 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이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주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더라. 그 은혜가 뭡니까? 인자라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 은혜와 진리가 우리 주님 안에서 충만하더라.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친히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죄로 인해서 그 제도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인자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보십시오. 3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잖아요. 다윗을 비난하잖아요. 비방하잖아요. 그 비방 속에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실수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비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인자와 진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언약적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미해요. 충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충성하셔요. 어떻게 충성하셨어요?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충성하시잖아요. 신실하시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러한 인자와 그 진리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으르렁거리는 이 굶주린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여러분 다윗 자신이 지금 그를 공격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사자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 떼가 다윗을 삼키려 할 때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다윗이 그의 힘으로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굶주린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처럼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 얼마나 그 인생 자체가 낙심이 되겠습니까? 과연 내 생명이 온전히 보존될까? 그런 두려움 속에 있지 않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기도할 때, 그가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 우주보다 더 높은 곳에서 온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살피시고 사람의 심중에 있는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다. 내가 이 환난 속에서 이대로 주저앉아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의 때를 지나서 결국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 때에 이르도록 나를 만드실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거기가 그 땅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 환난의 과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그런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깨우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무슨 뜻일까요?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초월해 계신 분, 그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바라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은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비춰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온 세상 가운데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섭리가 지금도 세세하게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나이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통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다윗만 드리면 되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이유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자기의 앞날, 믿음의 눈으로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바라보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6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들이, 즉 다윗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은 지금 믿음의 눈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미워하는 그 원수들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고 다윗을 그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그물에, 그 웅덩이에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빠졌도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만이 그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앞날이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행해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선언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졌습니다. 불안에 떠는 내 마음을 향하여, 두려워 떠는 내 마음을 향하여 그가 스스로 입술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높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고난도 두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온전히 내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다 겁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담대한 그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한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와 특별히 다른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 떠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른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처럼 선언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그런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못 드릴까요?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요구하시는데 지극히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매어서 지극히 그 작은 그 욕심, 그거에 매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길에서 벗어나라 얘기하는 것이죠.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다윗과 같이 주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이처럼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다윗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의 인생에 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8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 그 목적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것을 믿고 전제하면서 내 인생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향한 그 목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 내 인생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영광이에요. 그래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사람이 새벽을 깨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가장 깊게 내릴 때가 새벽이잖아요. 그 새벽이 지나고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떠오를 때 그 어둠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 새벽을 사람이 깨울 수 있어요? 물론 이 자체가 의인화시켜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새벽이 물러가도록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다윗의 인생의 그 새벽도 물러나게 하실 분은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 인생의 그 어둠을 내가 깨뜨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의 그 어둠을 깨뜨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죠.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그 걱정으로부터 그의 그 영혼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그 기쁨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9절 말씀에도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무수한 그 인생들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온 세상 가운데 우리 인생을 봤을 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연약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인생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 3절에 있는 그 고백이죠. 무릇 10절 말씀이에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인자와 진리를 다시 한번 노래하는 거예요. 그 인자와 진리 때문에 다윗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인자와 진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언약적 그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러한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을 담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처럼 크고 그처럼 위대하고 그처럼 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늘이 궁창이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을 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놀라운 그 진리를 깨달으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계시며 우주보다 더 높이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시면서 온 세상을 통치해 가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빛을 온 세상에 비치나이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나이다. 이 놀라운 찬양을 다윗이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 없는 인생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고난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두신 것은 고난을 통해서 너 멸망해라 이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두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